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양정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날짜까지 39년 꽉 채운 날. 39년 전에 10월 5일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한 가정 그 집 안에서 5명이 어른 2명, 어린이 3명, 5명이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양정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39년 동안 달려오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결과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든 이 어떤 단체든 시작한 그날은 상당히 기념이 되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생일을 기념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의미를 생각하고 또 축하하고 하는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를 창립하신 분은 누굴까요? 교회를 창립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에 창립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양정교회를 창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설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따라합니다. 하나다. 신앙 고백이 같으면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만 공유하면 그 교회는 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한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개가 아니라 몇 개요?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 아멘. 그래서 없던 것을 만들었을 때 창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창자를 써가지고 창립. 그래서 교회를 최초로 창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창립하셨고 그 교회가 생겨진 이후에 이제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지교회라고도 하잖아요. 지역교회 내지는 지교회. 그래서 그 지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이 지교회들이 지역교회들이 다 모여서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 교회가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 성도들을 부를 때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호칭을 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호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는 형제다, 자매다. 그래서 형제님 하는 거 너무 좋은 얘기거든요. 언젠가 이런 설교 했더니 갑자기 교인 하나가 그럼 목사님한테 형제님 하면 되겠네요. 형제님, 오케이, 좋아요. 괜찮아요. 내가 목사 일을 하니까, 목사 사명을 하니까 목사님이지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집사님 안 하고 형제님 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뭐야, 집사를 몰라보고 말이야. 성도라고 부른다 그러지 마시고 또 성도라는 말도 굉장히 좋은 호칭입니다.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사람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거룩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의인은 없다 단정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치우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전제합니다. 근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지칭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남, 중생, 이걸 또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죄가 내 모든 부족과 잘못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이라고 하는데 용서.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은 벌받을 필요가 없죠.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벌이 있고 형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은 사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용서받은 죄인은 죄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형벌이 없어요. 용서받았으니까 값을 칠 필요가 없어요. 벌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았는데 왜 벌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용서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용서하신 거예요. 내 죄가 흉악할지라도 눈보다 더 희게 먹물보다 더 검어도 너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뒤집어 더러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래 알았어. 너의 죄값을 다 예수가 대신 담당했으니까 예수님을 봐서 너를 용서해 줄게 하고 따라합시다. 사죄의 은총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얻는 대가는 그건 일당이죠. 대가죠. 근데 수고한 것이 없이 누군가 갖다 준 게 선물입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시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희생이 있었지만 우리는 내가 치른 게 아니라 주님이 대신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일까요? 누구 이름일까요? 그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란 말이 뭔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뜻이. 예수란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주님하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다 졌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옮긴 죄, 또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인간은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 먹고 밥 먹듯이 먹고 마시고 살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습니다. 죄성, 죄의 성질이 우리에게 심어져 있어요. 유전인자의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쉬운 예로 어린아이들 깨끗하고 순결하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요? 금방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죄입니까? 원죄. 원죄가 뭐냐면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요. 죄의 씨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아담이 하나님께 지었던 최초 인간 아담이 지었던 죄가 유전자 속에 들어와가지고 죄의 성질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태어난 아이는 죄를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도둑질해라, 거짓말해라, 욕심부려라, 시기 질투해라, 뭐 싸우라, 남 죽여라 그런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혹시 그런 거 가르치는 부모 있습니까? 예. 악한 자라도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에게도 자기 자식 도둑질하라고 안 가르쳐요. 자기 자식은 착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지 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좋은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시기질투하지 마라 그런 걸 교육받고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쳐주지 아니한 여러분 그 죄가 아이들에게서 나오느냐? 왜 여기 어디서 나온 것이? 누구한테 배운 것이고 도대체 이게? 그게 바로 이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의 성질이 이미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게 올라가 보면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도 역시 사탄 마귀가 와서 덧뿌려 놓은 이 가라지 씨, 그 가라지 씨가 지금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유전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따가시고 너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치우쳐 더럽게 되고 악하게 되고 모두 치우쳐서 죄인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거룩할 성자 써가지고 성도, 황공순 이름을 받은 거예요. 성도님, 거룩한 분 이런 뜻이거든요. 죄 없는 분 뜻이거든요. 자,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양심 찔리죠. 성도란 말 들을 때마다 콱콱 찔려야 합니다. 아이고, 나를 거룩하다 그래. 내가 뭐가 거룩하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신 거. 이걸 신학적 용어로 칭의, 일컬을 칭자 의롭다.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딱 선포해 준 겁니다. 이게 법정의 용어입니다. 법정적 용어예요. 재판에서 재판장이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이 사람은 이런저런 사정 살펴보니까 재판장이 판단할 때 죄 없음, 무죄 판결 딱 내려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 양심이 고발하고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부족한 죄를 가지고 막 고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인생들, 벌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담당했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호하신 덕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의 법정에서 변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변호를 받아들여 가지고 판단 내려준 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따라합시다. 죄는 있으나 용서받아서 할렐루야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 누굽니까? 누구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나다. 믿어집니까? 이게 기독교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구원교리입니다. 핵심적인 구원교리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 종교가들 많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까? 어떻게 우리가 죽음과 늙음에서 벗어나서, 이걸 불교 용어는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이게 죽음과 이 죄에서, 늙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죽음에서 관계없고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 이 해탈,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는요, 노력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이름하여 행위종교라고 합니다.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구원이 올 거다라고 하죠. 물론 원리상 맞죠.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더 쉽고 편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사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도 닦아야 돼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혹시 모르지만 그것도 안 돼요. 성철승려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있어요. 우리 불교계에. 전 불교계 분들이 추앙하는 성철승려 유명한 분이에요. 오래전에 작곡하셔서 본인 말로 말하면 영악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갔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마지막 가면서 그런 말 한 거예요. 마지막 가면서 억만 중생을 속여 내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는도다. 억만 중생을 속였다는 거 자기가. 그리고 그 죄업이 너무 무거워서 수미산이라는 건 불교의 전설적인 산인데 이 높이가 수십만 킬로미터보다 더 높은 산이라는 그런 전설적인 산, 불교에 나오는 그 산보다 더 자기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자기 업보가 눌러가지고 지금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무간지옥, 즉 불이 끓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니 내 한이 천추에 넘치는도다, 뭐 그런 얘기를, 그런 글을 남기고 갔어요. 이게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우린 절망입니다. 여러분 천사처럼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안 돼요. 그런데 오만 가지 죄로 말미암아 크든 작든 죄는 죄니까 죄가 하나만 있어도 천국문은 열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을 형벌받아 마땅한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데 예수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의 뭐 어떤 죄라도 그냥 눈 감아주겠다, 용서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넓어집니까? 와, 그런 구원이라면 나도 받을 수 있겠다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병든 사람 낫는 거 이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길어야 80년, 90년, 지금 평균 수명이 많아져가지고 86세, 여자의 평균 수명이 86년을 산다고 하는데 지금 길어야 86년, 100년 못 살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영원한 삶은 진짜 영원한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편하자고 함부로 살다가 영원히 불편하고 영원히 형벌받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영원한 평안함, 영원한 안식, 영원한 그 위로, 영원한 행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하루 고생해서 10년을 편하게 산다면 그걸 택해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하루 편해가지고 10년을 고통받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되었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런데 나는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욕심이 있고 아직도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데 어떡하죠, 나는? 그래서 현재 상태와 법정에서 용어는 좀 다릅니다.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신분상 모든 죄 용서 받았어요. 아멘. 이거를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권세. 이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집의 도련님, 8살짜리 도련님이 이만큼 큰 힘이 엄청나게 큰 청년 종을 향해서 여봐라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조그만 것이 어디 와서 여봐라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신분이 주인집의 아들이에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종은 종이거든요. 그래서 꼼짝 못합니다. 네, 도련님,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도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진 능력은 없어요.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종이 이기죠. 8살짜리 도련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주인의 종은 주인집 도련님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그거예요. 권세가. 골리앗과 다윗은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였어요. 이 골리앗은 창과 칼로 무장하고 앞에 방패를 든 호위병이 딱 지키고 있고 온 몸에 눈만 빼고 남을 정도로 갑옷으로 그냥 쇠에 판을 붙여가지고 어린 갑옷, 이 비늘, 물고기 비늘처럼 다닥다닥 갑옷으로 무장한 이런 골리앗. 키는 여러분 2m 가게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근데 어린 소년이 무장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가다가 이런 물맷돌 하나 던져가지고 그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 너의 무장, 군사력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에게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게 영적 권세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영적 권세가 주어져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자녀의 권세. 이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아멘. 이 자녀의 권세로 마귀를 물리쳐요. 사탄을 물리쳐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요. 이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려고 하면 재력도 있어야 되고 지력도 있어야 되고, 세상을 살려고 하면요 인간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힘으로 주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다 있어도 따라합시다. 영역이 없으면, 영적인 권세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고, 구원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기뻐하고 좋아하고 취미생활했던 거 90살 돼도 그거 이어질까요? 틀립니다. 그래서 10대 때 생각 다르고 20대 생각 다르고 또 10대 때 비전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이 생각이 다 달라요.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0, 90대 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면 우리에게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게 앞에 딱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나 어디로 가지? 하는 문제예요. 어디로 가지?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따라합시다. 돌아가는 인생이다. 따라 할 때 큰 소리 하는 게 좋아요. 돌아가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린 육체를 흙으로 만들고 흙으로 돌아가라. 죽으면 흙으로 묻혀요. 한 줌 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은 내가 보냈으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향 떠나서 서울에서 부산에 직장 때문에 분가에 살다가 명절에 돌아오잖아요. 나 고향 간다 하고 오잖아요. 1년에 한두 차례 고향 간다, 부모님 만나러 간다 오잖아요. 평소에 늘 부모님 연락했다가도 이 명절 찾아오잖아요. 우리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영원한 생명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향을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 육체는 놔두고, 왜? 땅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육체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살아야 이 육체가 본질적으로 건강해요. 흙과 멀어지면 사람은 여기저기 병이 생깁니다. 근데 흙 속에서 살면 육체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에서 나와서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다가,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가게 되는데, 그 가게 되는 걸 느끼는 시점이 내 늙어서 수명이 얼마 남지, 또는 병들어서 죽을 병 들어서 너 오늘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정말 심각하게 인간이면 고민해야 하고,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가 나한테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열리는데 어떤 세계가 열리냐. 캄캄하고 어둡고 사탄 마귀가 들끓는 영원한 형벌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가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지옥이 열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늘 나타나는 평화롭고 아름답고 다시는 눈물이나 아픔이나 죽음이나 저주가 없는 영원한 천국이 열릴 것이냐의 문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딱 올 때에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비록 요 모양 꼴이지만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난 하늘나라 간다 하고 천국이 열려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왜 당장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었느냐, 이 땅에 살려두느냐.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버리면 죄도 안 짓고 참 좋을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아직도 내가 육체를 입고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라 해봅시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뭐야 이거? 용서받았다며, 용서받은 죄인이 또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께 본질적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럼에도 나를 보니까 아직도 허물이 많아, 아직도 부족.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는 머리 숙여서 뭘 고백해야 돼요? 죄인으로소이다. 이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 날마다 회개라.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죄를, 허물을 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믿고 의로우사 너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너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나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즉시 천국을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시죠, 다? 네. 이럴 때는 화끈하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오늘 밤에 내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았어요? 아니죠. 그런데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신분의 변화지 상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구원은 뭐예요? 신분의 변화다. 하나님과 관계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호적에 하나님의 천국 주민등록에 올라가는 게 뭐다? 구원이다.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자, 신분이 변한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상태도 변하죠. 이 상태가 변하는 것이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신앙 성장이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제부터는 내가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갈고 닦아가지고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래서 삶의 모습 가운데서 누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합시다.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게 닮아간다.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30%, 40%, 50%이 과정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도 1%도 아직 못된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돈 들여도 나 예수를 배우고 있고 예수를 닮아가고 있고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다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훈련,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훈련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 기관이 바로 따라합시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다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양정교회 교인 할 때 법적으로 누가 교인이냐면 세례받은 사람 교인이에요. 세례받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등록 교인은 되지만 아직 천국의 호적에 올라가지 아니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옛날에 그걸 학습교인이라고 그랬어요.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배우다가 어느 날 믿음이 들어왔어. 아, 나 예수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내 아버지로 믿겠습니다 하고 의지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세례 줘가지고 표를 주거든요. 구원받은 표식을 줘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에 정식 회원이 되고 멤버가 되고,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표가 되고 천국의 생명책 이름이 올라갔다는 하나의 표시가 되어서 세례 교인이 교인인 거예요. 세례 받지 못한 교인은 세례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습 교인. 우리 교회 등록해서 세례 받고 있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나도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출석하면서 배워가는 사람을 학습 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세례 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등록되어진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한국 사람이죠. 그렇죠?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부모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잘못해가지고 호적에도 안 올렸어요. 근데 나중에 18살 학교 가려고 하니까 요새 8살 학교 가나 7살 학교 가나 학교 가려고 하니까 아무 근거 없는 거예요. 나 한국 사람들 왜 학교 안 받아줍니까? 때를 써도 근거가 없어요. 뭘 만들어야 되죠? 호적을 만들어야 돼요. 주민등록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백성의 호적에 누가 올라가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의 호적에 올라가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증명서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세례받지 못한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거든요.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 세례 못 받으면 지금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이해했습니다. 교리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면서요. 예수님 나 때문에 내 벌을 받았다며요. 나 그분 믿으려니까
성경에 그분 믿으면 다 용서된다 했으니까 나 용서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 줘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양정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2사람 이상 모이면 그게 뭐다? 교회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 중에 있다. 아멘. 최소 단위가 2이나 3이나 모이면요, 거기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 부르며 모인, 부른다는 말은 고백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 나의 구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고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고백,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다는 거죠. 아멘. 수가 많아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 앉아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도 교회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교인 없어도 부부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교회에다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이 복음을, 너가 받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가서 전파하라. 어디까지 전파하느냐? 땅끝까지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이유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성도 만들 때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거고,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져서 교회를 이룰 때는 이 구원의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어떻게 되도록? 전파되도록 만든 겁니다. 아멘. 양족교회가 그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고 39년 동안 그 목적 불변, 목적이 바뀐 적이 없어요. 목표가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당당하게 마귀와 싸우고 세상에 꿀릴 것 없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래봬도 나 하나님 백성이야.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안 알아줘도 이 속에 내면에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믿음의 확신인 사람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가 나 이래봐도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천국 백성이야. 꿀릴 게 있어요 없어요?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못 배웠어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살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그 정체성이 나를 세워지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래서 이래봬도 나 하나님 백성이야.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소유해요. 감사해요. 이래봬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세상의 대하에는 이래봬도 하나님 백성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래도, 따라합시다. 이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래봬도라는 말과 이래도라는 말은 달라요. 이래봬도라는 말은 너가 나를 이렇게 볼지라도지만 이래도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못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 나의 안에 있는 욕심, 시기, 질투, 분노, 어떤 이해관계가 얽힐 때 이기주의,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마귀가 뿌려놓은 그 죄악의 씨거든요. 이 죄악의 씨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마음 안에 우거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더러운 모습을 내게 스스로 발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게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가 있을지라도 내 양심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항상 여러분 겸손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래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이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거 주장할 수 있습니까? 사탄 만 공격해요. 너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너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그런데 그거밖에 못 살아? 아직도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 욕심과 분노 때문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깨지고 나갑니까?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입만 열면 누가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입만 열면 여러분 남 정죄하고, 이게 모두가 다 이 죄악의 씨거든요. 이것을 사탄 마귀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같이 맨날 뿌리는 거죠. 그 씨가 맨날 뿌려요.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취소돼야 안 돼요? 취소돼야 안 돼요?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불효하니까 나 너 안 난 걸로 할래. 다시 뱃속으로 집어넣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그가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맞해도요,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 아니다라고 취소하지 않는다. 왜 않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 희생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안 해요.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내 자식 만들었는데 너가 좀 잘못했는데 내가 너 버릴 것 같으냐? 확신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나를 보면 죄가 발견되고, 나를 보면 허물이 발견되고, 나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든 그런 인생이지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날마다 가슴을 치지만, 여러분, 그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버린다면 우리는 100번 1000번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요문양 육골이어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백성,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칭의, 거룩할 칭의가 뭐냐면 일컬을 칭자예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신분상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상태상 아직 죄인이지만, 아직도 욕심 있고 아직도 죄가 많아서 이거 어떻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래, 내가 내 백성, 내 자식의 죄를 왜 용서 안 하겠느냐?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맨날 또 고의적으로 죄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부터 내가 이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점점 따라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여러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인류학자가 들어가서 아프리카의 부족 하나를 연구했어요. 반투족이라는 부족인데, 이 부족을 인류학자가 연구하는데 그 마을 사람은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아프리카나 이런 미개한, 아직 미개라는 말씀 미안한데, 그런 지역에 가면 지금도 부족끼리 막 싸웁니다. 소 한 마리 놓고 죽이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근데 이 인류학자가, 그런데 그 마을 부족들은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라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중에 실험을 하나 했는데, 마을 운동장 한가운데다가 여러분 아주 맛있는 원주민이 진짜 맛있는 과일들을 이렇게 놓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대요. 너희들이 맨 먼저 뛰어가 달려가서 딱 그 과일 바구니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자기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땅 하니까 대답들 안 해요. 왜? 여기 땅 하자마자 그냥 달려가서 이 과일을 내 거다, 이거 내 거야, 아니면 저 사람 내 거야, 집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같이 똑같이 가가지고 삥 둘러서 가지고 너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다 나누더랍니다. 이렇게. 분명히 그 학자가 누구든지 선착순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 둘러서 가지고 다 공평하게 또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런 일이 이 아이들 세계, 어른 세계도 없잖아요, 그런 일이. 그래서 물었답니다. 얘야 하면서, 어떻게 너희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데도 불구하고 1등으로 달려가서 가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나눌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한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친구가 슬픈데 내가 혼자 행복할 수 없잖아요. 우분투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아이 모든 아이들 다 따라합시다. 우분투. 이 우분투라는 말이 그런 뜻이래요. 친구가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할 수 없다. 이 우분투라는 단어를 그 부족의 언어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이 대통령이 그 부족의 언어 이걸 가지고 이제 국제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우분투 정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친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 그 우분투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슬프게 하는 건 행복이 아니다. 우리 다 같이 행복해야 된다고 그런. 그래서 여기서 이 우분투 정신, 남아프리카 공화국 반투족의 언어 가운데서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고요. 이 공동체 정신 또는 인류애를 뜻하는 이 단어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똑같은 기독교가 많이 이제 퍼진 그런 나라의 아프리카지만 옛날 영국 통치를 오랫동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대세를 이루는 종교가 이제 성공회라 기독교 한 분파 중에 하나인 성공회라는 그런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성경의 대주교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뭐 장로교 총회장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데스몬 투투라고 하는 분이 이 우분투 정신을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경쟁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 뛰어나고 위대하면 내가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후배가 막 치고 올라올 때 경계가 막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저 사람 뒤지겠네 하고서 막 서로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분투 정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치고 올라와도 실력이 막 돼도 내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집단보다 더 큰 집단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양정교회는 우리가 더 큰 집단이 하나 있어요. 어느 집단입니까? 양정교회를 포함해서 뛰어넘는 따라합시다. 하나의 교회. 이게 천국 집단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다 한 형제로 자매로 살아야 할 큰 집단의 한 공동체 일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막 아등바등 이해관계에 첨예하게 얽혀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서로 공격과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문제가 되면 뭐냐면 우리 이 양족교회 더 큰 집단이 천국 집단이거든요. 천국 큰 공동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다 어디 가서 만나죠? 어디 가서 만나요? 천국 가서 만나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교회에서 왔어요. 어느 교회라는 얘기 안 할게요. 하도 오래된 일입니다. 왜 옆에 교회에서 왔습니까? 아우 그 교회 막 쌈박질 나가지고 나 도무지 시험도 못 가. 그래서 우리 양육교회로 왔대요. 근데 그 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에다가 정말 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실 도피 온 거예요. 피난 온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또 한 번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 등록한 분이. 신방 갔어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그 미운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대 또. 처음에는 그 사람이 2층 가면 자기 1층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도저히 그 미운 생각이 막 나가지고 나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큰 공동체 일원이잖아요. 양족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괜찮을 줄 아는데 거기를 또 따라합시다. 천국까지 따라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분투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 우분투 정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성경적인 정신,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이것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모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불행이 나의 불행,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고
이 공동체의 정신, 이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 정신이에요. 우리 교회 39년 되었는데 이 39년 동안 이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되고 신념이 되고 우리의 삶의 철학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가르쳤고 비전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설교했고 그렇게 해왔어요. 이 반투족의 우분투 정신이 있다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정신이 있고 우리 양정교회는 따라합시다. 양정인의 정신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양정인의 정신은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정신. 십자가 정신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헌신하고 희생하면 바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보세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했어요. 어떻게 내가 죽고 너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살고 너를 구원하려고 그러죠. 착한 사람들은 내가 살고 너를 구원한다고 그래요. 근데 나쁜 사람들은 내가 살고 넌 죽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다르게 택했어요. 내가 죽어 너를 구원하고. 따라합시다.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다. 양정교회가 이 십자가 정신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양정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길 원하는, 우리가 이루어가길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저주라. 저주는 철학을 했어요. 노예대학 어디 체육대회 뭐 나가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우리보다 더 약한 교회가 와서 어떤 교회는요, 전 교인들이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전 교인들이 그 체육대회에 선수를 내고 응원하러 나왔어요. 전 교인 다 동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데 가봐야 몇 사람 안 가요. 전 교인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크니까 뭐 옛날에는 뭐 가서 1등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등을 가져오면 그 약한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전 교인들이 동원해가지고 여기서 막 했는데, 여러분 큰 교회가 와서 뭐 1등 딱 가버리면 기쁘겠어요? 별로 안 기쁠 것 같아.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저주하라. 저주라니까 이제 실력이 없어서 저주더라고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저주는 배려. 저줌으로 인하여 내가 누려야 할 1등의 기쁨을, 트로피 그 상금을 받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지 않고 너가 가져라요. 네가 갖게 될 때 내가 2등, 3등을 해도 나는 1등하는 것처럼 기쁘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을까요? 그런 여유로움과 그런 포근함과 그런 따뜻함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없을까요?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폭이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영적인 자긍심과 자부심이 풍성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까짓 거 양보 못하겠냐? 나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나 축복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너에게 이것 좀 양보 못하겠냐? 깨끗이 줘주고 양보하고 섬겨주고. 할렐루야. 그게 어려울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딱 등재된 순간 우리를 뿅 하고 하늘로 불러가시면 죄질 일이 없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땅에 남겨두어서 교회라는 집단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훈련하고 계시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고 정말 의심도 많고 또 죄도 짓고 그런 나를 왜 지금 이렇게 남겨두시느냐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은 믿음답게 우리 마음에, 따라합시다. 예수의 모습을,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십자가 정신, 우리 양정교회는 따라합시다. 양정인의 정신. 자, 양정인의 정신에서 첫 번째가 위하여 정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아멘. 이 위하여 잘하죠? 어디서 합니까, 위하여? 네. 아주 디테일하게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요새는 뭐 하긴 사이다 놓고도 위하여 하니까. 네. 하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따라합시다. 위하여. 뭘 위하여?
자,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에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자, 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건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거든요. 나를 위하여인데 실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나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네, 축복해 주세요.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전체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 양정교회 정신은 위하여 정신이다. 위하여 정신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한 훈련소와 같은 장소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 신앙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여러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흔들어가지고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울타리 안에, 여러분 교회 울타리 안에 보호받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받은 구원을 그들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으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라합시다.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훈련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몸된 교회의 구성원, 일원으로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예수의 마음을 담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라는 말은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도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를 저들에게도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럼 그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철학. 십자가의 철학을 제가 몇 가지 설명할 때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 내가 먼저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얻는 가장 좋은 기회, 방법이 언제냐면요, 누군가 나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행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저를 찬스를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심지어는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죽어주라는 말이 목숨 끊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혈기, 이기심, 다툼,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세상에 대하여 낮아져서 섬길 때 세상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것이 교회를 세운 이유이고 본질적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밀알 정신, 희생 정신입니다. 이 희생 정신을 받아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용서받은 내가 용서를 하고, 구원받은 내가 구원을 전하고, 은혜 받은 내가 은혜를 나타내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사명,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정신, 양정인이라는 용어로, 양정인의 3대 정신, 3대 성품이라는 주제로 39년 가르쳤고, 또 내 자신이 여러분들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 교회에서 실현해 보려고 애써왔고 몸쳐왔고, 그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으로 시작된 교회가 수많은 가족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얼마나 성장이냐, 얼마나 큰 교회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양정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따라합시다. 참빈 예수, 빛으로 전하는. 빛을 받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해야 되는데, 반사는 고사하고 받은 빛을 거꾸로 어둠으로 세상에 흘려보내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은 바뀝니다. 저도 임기가 되면 이 자리를 떠날 것이고 누군가가 대를 이어서 또 헌신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는 바뀌고 역사는 바뀌어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39년 된 오늘부터 앞으로 39년 아니면 100년 아니면 그 이상, 그 전에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면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양정교회가 추구하고자 했던 이 십자가 정신을 그대로 이어주고 그대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39년 전에 주님께서 양정교회를 세우시고 피주고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몸을 이루시고 이 몸된 주님의 교회가 화목하여 일치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위하여라는 명제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오늘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는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죄의 뜻대로 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가책이 있고 자책이 있고 또 마귀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분명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셔서 천국 백성 삼으려 주셨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부터 우리가 주의 능력 힘입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양주교회 모든 성도들, 첫날 첫 시간부터 등록해서 오늘 오기까지 섬긴 성도들, 또 그 후에 하나님이여 때마다 시마다 등록해서 양정교회와 함께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가게 하신 모든 성도들 역사를 공유하며 우리가 첫 번째 개척 예배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이 우리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왔을지라도 양정인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서 아버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이를 축복합니다. 연휴로 인해서 부모 형제 교제를 통해서 고향 방문한 성도들이 있사옵고 또 고향을 따라서 떠나간 또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동 중에 있거나 또는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 또 속한 가족들 또 모든 자녀들 아버지여 모든 자녀 만대 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주의 종이 저들의 손에서 받아 천국 창고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보화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질 문제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버는 일에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시고
돈을 헛된 데 쓰거나 잘못 투자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양족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양정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보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